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너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루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한국 사회의 큰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속입니다. 이번에 한국 대통령 선거판을 흔드는 그 무속 선거가 아마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 같아요. 한 번은 TV에서 무속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대담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식이 많거나 출세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속에 굉장히 빠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 정도 출세할 정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보다도 자신의 운이나 아니면 사주팔자가 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이들은 점쟁이 말이나 부족의 힘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상당한 부자들이나 출세한 사람들도 불이 나게 점집에 들어드는 것을 저는 가끔 봤습니다. 또 이 말씀 듣고 나니 제법 그럴듯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취직을 할 때 저 직장 회장님도 저희 인터뷰하는데 점쟁이를 데려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런 점쟁이, 무속, 굿 그런 건 무엇입니까? 이게 모두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귀신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가진다는 그런 얘기도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무속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게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귀신 얘기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좀먹는 그 귀신을 몰아내시던 내쫓으시던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런 무속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삶과 영혼 모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등장한 사건이 바로 사탄 마귀의 사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소금을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짓고 결국 그 벌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후손 역시 그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나아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죄인이기에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 사람들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우리 육신은 기껏해야 100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잠시 살다 가는 우리 겉사람보다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 속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주 큰 숙제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그 숙제가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믿어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속사람은 결국 세상의 영, 마귀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는 결코 혼자 사는 법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기 때문에 육혼이 사라져버리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러나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과 함께 살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원래 사망의 형벌에 처해질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를 믿기만 하면 태어날 때부터 사탄과 함께 죽어야 될 우리 몸에서 사탄을 쫓아내고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단 말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인으로 났으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살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나이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빚이나 노예 같은 걸 빚을 갚거나 노예를 자유케 해줄 그 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그러나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그 문이 붙어 있습니다. 속량 죄사함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에 관한 따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에 따라 그의 피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곧 죄사함에 그의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디머, 대신 갚는 사람, 리디머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하자 그 벌로 죽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리드머를 보내셔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사람들을 다시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드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다는 건 아주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 죄인들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나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나 이런 가르침은 보통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대속자가 되셨는지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창세기에부터 대속의 원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 바로 처음 나타난 대속의 사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이 아직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이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더라도 오직 너희가 선악을 하는 열매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형벌의 말씀을 불구하고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몸을 가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숲나무 사이로 숨어버리죠. 이들이 하나님의 명을 얻었으니까 즉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죽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합당한 그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은 은혜로 살리실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원복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케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너는 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이 일은 나중에 계획이시고 지금 당장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신 것이 그게 바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번의 대속인 동물의 희생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죄, 부끄러움을 가져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놔두진 않으셨죠. 죄를 지었으니까 바로 나가서 쫓아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를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짐승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나니 다시 더 이상 죽을 필요 없이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이제 죄를 가리는 모든 제사에는 그러므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즉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대속의 원리는 죄값은 피로 갚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짐승을 죽여 가지고 옷에 입히는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한 짐승의 이름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나중에 에덴에 쫓겨난 후 가인과 카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분명히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바라시던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후의 시간은 많이 흘러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 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또 다른 대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데리고 멀리 모리아 땅에 가서 산에 가서 그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겠지만 즉시 사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산에 당도하자마자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번제단 위에 묶은 후에 칼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셔서 급히 튀어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뒤에 번제물로 쓰일 순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의인 대신 아브라함에게 대신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아브라함의 대속 제물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양이 대속 제물로 준비된 그 땅을 사람들은 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결국 민족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 다시 모세를 만나 해병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대속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처음 난 수컷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짐승, 심지어는 바로의 첫 아들까지 그 재앙으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애굽 전체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고 또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광야로 떠날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이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피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첫째 아들 대신 죽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큰아들이 죽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대속한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발랐을 때 그 징표로 이 모든 재난은 피해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유월절, 즉 심판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이런 대속의 사건은 후에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체계화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도록 하신 것이에요. 7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리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성막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첫 아들이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아들을 레위인으로 바꿔주십니다. 민수기 3장 45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레위인은 모두 내 것이라. 이는 구체적으로 이제 레위인을 통한 대속의 제사에 의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당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계수하게 만들죠. 인원수를 조사하게 만들죠. 처음 이스라엘에서 난 첫 아들은 보니까 22,273명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을 헤아려 보니까 22,000명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273명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3명에 대한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즉 우리 레위인에게 바침으로 레위인 전체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죄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받아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가 대속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의 두 번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첫 아들을 대속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속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리는 대속의 제사에는 대속 제물이 없이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대속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대속의 사건들이 선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대속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스리는 율법이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어야지만 됐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다 공정히 심판하시는 데 있는데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온전히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만족하게 하실 방법 한 가지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대속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대속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짐승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갚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졌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은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법칙이잖아요. 당연히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되죠. 이 대속의 율법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요.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유용했다는 한시적인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그 여자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만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 여자의 아들이 나타나자 그 피로 속죄를 하면서 비로소 이 대속의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창세기 3장 19장에 나타난 여자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특별한 것은 이번 대속의 특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은 더 이상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대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베풀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죄 안에 삽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을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이 두 가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대속제물의 그 험한 짐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자기 독생자를 사람들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모든 대속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말씀드린 장차 십자가에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당신 스스로 성육신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죄사함의 대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하여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진 이 완전한 속죄로 이제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그 주님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죄인의 처지에서 다른 죄인을 비난한다면 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다른 죄인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우리 사랑의 원조탄이라는 손양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해방 이후에 좌우기 극심한 혼란 중에 손 목사님은 여수에서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 전문 병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병 환자는 같이 못 사시잖아요. 가족은 순천에 있었는데 그때 순천에 살던 두 아들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여순 반란군들에 의해서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두 아들이 총살당하고 그러고 마는 것이에요. 나중에 일을 한 목사님은 이 두 형제의 살범을 찾아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은 후 두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의 죄는 기억 안 할 테니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훌륭한 일꾼이 되어라. 손양아 목사님 역시 나중에 고백하지요. 내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식탁에 같이 앉히고 밥을 먹자니 입안에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다. 아마 그때 손양아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모든 환란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비난받을 만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이 비난받던 자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난 대신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대속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완성된 율법인 천국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천국복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속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오.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발짝 더 나가 볼까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더 이상은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국복음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무나 천국복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로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를 거느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TV 뉴스에서 보니까 한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껏 기가 오른 그 후보는 갑자기 단상에서 대형 마른 대구를 흔들어대며 유세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북과 괭가리가 난무했었죠. 해설자가 말하더군요. 마른대거나 명태 북어의 눈이 크고 또렷할수록 영매로 효염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를 바라보는 지지자들이나 선거원들이나 모두 이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판에 벌어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귀신잔치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이 줄을 잇자 그 처고모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를 두둑합니다. 더 가가는 그 처고모라는 사람이 제법 영향력이 있는 여자 목사라는 분이에요. TV 공적으로 나와 두둔하기를 그들은 무속인이 아니라 성령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속에 육체를 직접 살면서 우리의 영, 즉 우리의 속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절대로 혼자 사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 그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과 같이 살든지. 불순종의 영과 같이 살 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바로 죄와 사망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영이 가로막히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꽉 잡고 막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성령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봤자 이 역시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모르니까 죄사함 받을 필요도 없죠. 더욱 죄사함 주는 그 피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기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좋든 싫든 성령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까지 마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 선지자는 한탄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내 육신이 얼마나 호사롭게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괴로운 인생길을 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가신다면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모두 대속자이자 구세주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